말씀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인데 이건 다음 주에 말씀을 상고하고요.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씀으로 상고하면 합리적인 것이다. 합당한 예배니라 말씀과 같습니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좋은 명절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안전과 보호하심으로 저희를 견인시켜 주시사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함으로 저희들이 다 세상 일을 잊어버리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드리는 귀한 예배를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인과 같은 제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벨과 같은 제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잘했다 칭찬받으며 감화감동받는 은혜받는 축복받는 귀한 주님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근심, 염려, 걱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육신의 질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겠사오니 저희들이 원하는 바 기도하는 가운데 다 응답받는 형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사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한국인의 심성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반만년의 역사라고 합니다만은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많은 외래 종교들이 들어왔습니다.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까지 합치면은 한 1700년 동안 불교가 우리와 함께 더불어 존재했습니다. 대단한 세월이죠. 아는 사이에 모르는 사이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를 통해서 믿던 아니 믿던 불교의식이 들어와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 한국인이 그래요. 문화가 그렇습니다. 나중에 유교가 들어왔습니다만은 유교가 언제 들어왔는가 하는 것은 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은 한사군 설치 때 들어왔다로 말하면 오히려 불교보다 더 깁니다. 2000년의 역사예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유교를 2조 500년이니까 2조 시대에
이성계와 더불어 유교가 시작이 되지 아니했는가. 뭐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럼 유교는 500년이요. 한사군 설치로 말하면 불교보다 더 긴 2000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사이에 모르는 사이에 유교의 의식을 또 가지고 살아요. 우리 이제 말 가운데 아수라장이다, 야단법석이다, 뭐 전생에 업보를 태어났는가, 내가 무슨 죄를 졌는가, 뭐 인과응보다, 뭐 전생이다, 이런 것들이 다 불교 용어거든요. 불교 용어입니다. 야단법석이니 무슨 아수라장이니 믿든 믿지 아니하던 우리 한국인에게는 불교와 같은 심성이 들어와 있어요. 또 하나는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가 뭡니까? 위계절상입니까? 장유유서라고 해서 윗사람, 아랫사람 아주 엄격하지요. 위계질서가. 그래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갑질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뭐 버리장머리가 있느니 없느니 어렸을 때부터 떡잎 뽑고 안다느니 그거 다 유교 용어거든요. 뭐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는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윤리와 도덕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청문회 때 보세요. 얼마나 엄격합니까? 윤리도덕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의 심성을 잘 알아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한국인들에게는 순수 정통주의를 추구하는 심성이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리지널을 찾는다든지 원판을 추구하는 아주 강한 민족성이 있습니다.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이 지구상에서 공산주의는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다 자본주의 체제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북한 체제만 공산주의를 추구하고 있거든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지구촌의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입니다. 그것도 한국인이에요. 이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공산주의의 원판을 찾아. 우리가 오리지널이야. 그것이 이제 좋은 면으로 말하면 순수 정통주의고 나쁜 면으로 말하면 그런 것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북한 군민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얼마나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죽어나갑니까? 근데 또 좋은 면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불교만 하더라도 인도에서 2500년 전에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당대에 아주 찬란하게 불교 문화의 꽃을 활짝 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슨 원효니, 의상이니, 이제 그런 분들이, 최치원이니, 이런 분들이 이제 당나라에 많이 가서 불교 공부를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우리나라에 불교가 찬란하게 1700년 동안 꽃을 피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당대의 중국에서 발흥했던 불교가 원판이 사라졌어요. 그 원판 오리지널이 어디에 있느냐? 전라도 순천 송광사에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한 절이에요. 고려의 진울대사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수행을 하고 있었던 유명한 절입니다. 그 전 세계의 불교 국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불교의 오리지널이 원판이 어디에 있느냐?
순천의 송광사에 있어요. 불교의 진수를 보려면 송광사에 가야 합니다. 그게 한국인이에요. 아주 좋은 심성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짝퉁은 우리는 통하지 않는다. 아주 오리지널. 그래서 이제 응십점마다 원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인이에요. 여기 해장국 원조야. 설렁탕 원조야. 하도 원조가 많아서 원조야, 원조. 여기 설렁탕 원조요. 설렁탕을 먹어도 원조를 한번 먹어보자. 해장국을 먹어도 원조를 한번 먹어보자. 게장을 먹어도 원조를 한번 먹어보자. 한국인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 2500년 전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의 청대에 와서 유교 문화가 찬란히 꽃을 피웠습니다. 근데 유교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교학이고 교학, 이론적인 면이고 실천적인 면으로 예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청대에서 와가지고 중국의 유교의 예학이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후에는 교학도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런데 유교의 원판이 어디에 있느냐? 한국에 있습니다. 대단한 민족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거나 알고 살자고요. 왜 그러냐? 지금도 유교의 중심체제는 인의예지신입니다. 인, 어질린자, 의, 오르를 이자, 예를 지킨다는 예, 지혜로운 지, 믿으라고는 신. 그래서 유교를 이야기하면 중심교리가 인의예 지신이에요.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데가 어딘고 하니 성균관 대학교의 유학과입니다. 유학과예요. 그걸 만든 분이 이제 유승국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제가 한 1년 배웠어요. 그 밑에 가서, 성균관 대학교에 가서. 대학원 시절에. 근데 그 유승국 교수라고 하는 분이 우리 형님의 동서입니다. 잘 알아요, 제가. 그 밑에서 한 1년을 배웠는데, 정말 인격적인 분이더라고요. 아주 유교의 그 선비정신이 몸에 뱄습니다. 그래서 이조 시대에 왕이 정치를 잘못하면 전국에 흩어져 있는 향교의 선비들이 다 청두궁에 몰려와가지고요. 임금에게 고했습니다. 그게 선비정신이에요. 배운 거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배운 바에 따라서 정치가 제대로 흘러가지 아니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쿠데타 한 거지요. 선비들이. 그런데 성균관 대학교에서 유학과를 통해서 인의예지신만 교학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인의예지신에 해당하는 건물들이 있어요. 동쪽에 뭐가 있습니까? 흥인문이 있어요. 그게 동대문입니다. 흥인문, 인, 어질린자가 들어가잖아요. 우리 조선은 인을 추구하는 나라야. 그래서 동대문을 세운 거 아닙니까? 흥인문. 그럼 서쪽에는 무슨 문을 세우는 거 아니? 돈인문을 세웠습니다. 지금도 한번 있어요. 돈의문, 의, 오를 의자예요. 우리 조선은 의로운 나라야. 의를 추구해야 돼. 남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남대문이에요. 그게 숭례문입니다. 국보 1호지요. 숭례, 레가 들어가요. 우리 조선은 예의를 지키는 나라야.
대단한 나라죠. 예. 북쪽에는 요즘에는 없어졌습니다만 전쟁터에 숙정문이라고 있습니다. 그 정자가 편안할 정자인데 유교로 말하면 지입니다. 그 어떻게 해서 편안해지느냐? 지혜가 있어야 사람이 편안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교에서 말하는 정하고 지는 같은 개념이에요. 그렇죠. 걱정이 많고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국가가 혼란에 빠지고 하는 것은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편안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에다가 숙정문을 세웠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신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신뢰가 있어야지. 그래서 한양 딱 중앙 항복판에다가 세운 것이 보신각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는 불교의 원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교의 원판이 있어요. 이 대한민국에 오리지널한 원판이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게 아니고 불교의 원판이 인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훌륭한 나라입니까? 그게 뭔가 아니 순수 정통주의예요. 그래서 공자가 가르치는 제사의식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안동의 하회마을을 가야 합니다. 아, 참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전통 혼례의식하고 전통 제사의식을 보려면 안동의 하회마을에 가면은 지금도 합니다. 행사를 해요. 그럼 공자를 기리는 추모의식의 원판이 어디에 있는가? 성균관 대학교에 있습니다. 매년 5월이면은 석전대제 봉행이 바로 그거예요. 아, 가서 보니까 공자가 가르쳐 준 대로 해요. 제사도. 공자를 드리는 추모제사도 아주 오리지널로 그대로 합니다. 옷 다 입고 먹을 거 다 그대로 음식을 차려서 제사를 지내. 그러면 기독교의 원판은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수원 남북교회입니다. 네. 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독교의 원판은 수원 남북교회다. 네. 수원 남북교회입니다. 네. 자, 보세요.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입니다. 천주교는 2000년 됐는데 천주교는 남의 종교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얼마나 많은 전쟁을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도덕이 많고 얼마나 많은 헌금 장사를 했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요. 역사가 워낙 길어서 원판인 것 같지만은 원판 아닙니다. 비성서적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가시관의 멸관을 쓰시고 온 인류의 죄악을 도말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바티칸 궁전을 만들어 놓고 로마 교황은 지금도 머리에 금관을 쓰고서 지팡이 짚고 예수님의 행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기독교 원판은 천주교가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 알고 믿어야 돼. 알고 믿어야 돼. 그래서 이제 말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까? 당신들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의 가시면류관 대신에 교황의 그 금멸관을 쓰고 앉아서 지팡이 짚고 앉아서 헌금을 뜯어내고 면지부 팔고서 궁전을 크게 짓고 앉았으니 그거 비성서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종교개혁 아닙니까? 그 나중에 이제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조금 있다가 1536년에 장로교의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고는 책을 통해서 교리적 개혁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못됐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해놓고 가진 짓거리를 다 하고 있으니까 도덕과 윤리가 타락이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구원받은 자야 어차피.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가 잘못돼도 괜찮아? 아닙니다. 구원받아서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는 사는 사람은 도덕과 윤리가 겸비가 돼야 돼요. 차원이 높아야 합니다. 도덕과 윤리 차원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들고 나온 것이 감리교의 웨슬레 아닙니까? 이 한국 땅에 웨슬레를 추종하는 교단이 많아요. 우선 감리교가 있죠. 성결교회도 웨슬레 목사님을 추종하는 교단입니다. 또 하나는 구세군도 마찬가지예요. 그 웨슬레 목사님을 추구하는 교단이에요. 또 대한 나사렛 성결교회 있죠. 천안에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가. 그 웨슬레 목사님을 추구하는 교단입니다. 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슬레 목사님을 추구하는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 웨슬레 목사님을 추구하는 교단이 감리교 있지, 성결교 있지, 순복음이 있지, 구세군이 있지, 또 뭐 있습니까? 나사렛 성결교단이 있지. 대단한 거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네가 예배를 드리는가?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그것이 합당한 예배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아니하면 그 예배는 쓸데없는 예배예요. 쓸데없는 예배. 헛예배 드린 거예요. 그것이 제가 기도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주셨거든요. 왜 안 받아주셨을까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안 받아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가인의 제사는 농사 짓는 사람이고 공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목자로서 양을 제물로 드리기 때문에 아벨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아닙니다.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이 곡물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 어떻게 양을 제물로 드릴 수가 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 아벨은 양치는 목자니까 양으로 제물을 삼아 드린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아니했을까? 간단합니다. 아벨을 사랑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안 받아주신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동생도 돌아보지 아니하면서 네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안 받아주신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답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가 아니하는가는 압니다. 왜? 눈에 보이거든요, 형제가. 이웃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은 그 금방 압니다.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왜 500년 동안 더 넓게는 천주교까지 합치면 20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아니했는가? 간단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그랬죠. 이 세대를 본받아서 그래요. 오늘의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자본주의입니다. 교회가 자본주의하고 짝을 맞추어서 쌍을 이루어서 자본주의보다 더한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원판이 없는 겁니다. 원판이 없었어요, 그동안에. 이거 중요한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럼 그동안에 뭐 했는가, 그걸 깨닫지 못했는가, 깨닫는 것도요, 세월이 흘러야 돼요. 세월이 흘러야 합니다. 다음 주에 설교가 200년 주기설입니다만은, 200년 이상이 돼야 돼요. 200년이 넘어야 돼. 200년이 됐습니다. 자, 루터하고 칼빈이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아, 교회가 잘못돼 갔어요. 그것을 200년 만에 웨슬레가 바로 잡았어요. 바로 잡았습니다. 이 감리교가 대단한 교단이에요. 예. 근데 이제 감리교회가 그걸 잊어버렸지. 정체성을 잊어버렸어요. 감리교가 장리교 따라가요. 자존심 상하게. 예.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아, 감리교 정체성이 있는데. 그 웨슬레가 1738년에 올러스 게이트에서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기점으로 하면은 200년이 됐어요, 지금. 때가. 200년마다 바뀝니다. 역사가. 이건 천주교도 마찬가지고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200년이 돼야 돼요. 200년 돼야 원판들이 나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종교 다 들어와 있잖아요. 자, 불교의 원판이 송광사에 있어. 아, 참. 순수 정통주의 심성이에요. 유교의 원판이 성기관 대학교하고 안동의 하회마을에 있어. 그러면 오늘 기독교의 원판은 어디 있을까요? 수원 남북교입니다. 깨달으셔야 돼. 이게 뭐 조그마한 교회에다가 이게 무슨 놈이 이게 원판이에요. 본래 원판은 보잘것없는 게 원판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보잘것없는 게 원판이다. 예. 본래 짝퉁이라고 하는 것은 요란한 겁니다. 본래 짝퉁은 요란한 거예요. 원래 원판은요 조용한 겁니다. 원판이에요. 뭘 가지고 구분하는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네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선포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같이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선포하는 겁니다. 아, 이건 다 할 수 있죠. 입이 열렸는데 설교 못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세상에 제일 쉬운 것이 설교라고. 아니, 난 설교가 제일 쉬워. 아니, 제일 쉬워. 아무것도 없어요. 마이크 잡고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뭘 어려워가지고 남설교를 표절하고요. 요즘 큰 교회들 목사들이 난리 났어요. 남설교 덤핑 친다고, 표절한다고, 도둑질한다고. 얼마나 설교가 어려우면 덤핑 치고 앉았습니까? 성도 2,000명, 3,000명, 10,000명 모여놓고요. 남설교 덤핑 치고 있어요. 그만 두어버리지. 뭐 하려고 목사짓 하고 앉았습니까? 설교가 제일 쉬워요. 따라해보면 설교가 제일 쉽다. 나 제일 쉬워. 왜 얼마나 설교하기가 어려우면은 종이 쪽에다가 써다가 냉겨가면서 준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지요. 얼마나 그거 머릿속에 텅텅 비었으면 책을 안 읽었으면 왜 우리나라가 노벨 문학상 못한지 압니까? 어제 그저께 나오더라고요. 고은이라고는 시인이 대한민국에서는 대단해도 고은의 시를 읽는 독자가 몇 명 있느냐? 한국에. 또 하나는 대한민국 사람들 책 안 읽어. 다 알아요. 세계에서 책을 안 읽는 민족에게 노벨 문학상 못 줘.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창피한 거지. 책 안 읽는 민족이라서 노벨 문학상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 노벨 문학상 상 따기 다 틀렸지. 또 하나는 설교죠. 가르쳐야 합니다. 열심히 가르쳐요. 물론 이제 설교가 가르치는 겁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가르치잖아요. 신성희 목사님이 나와서 30분 동안 열심히 가르칩니다. 주일날 대예배 시간에. 교회는요, 친교 공동체입니다. 친교 공동체는 공동체인데 무슨 공동체입니까? 경제 공동체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경제 공동체다. 왜 그럴까요? 헌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곳이니까.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제가정이에요. 가정 안에 경제가 메말라 버리면 가정의 불화가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남편으로서의 가장으로서의 기능을 작동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간단한 논리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기능하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기능을 잘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경제적인 기능을 작동을 못하면 그 가정은 날마다 불화가 일어납니다. 싸워요. 날마다 아르르렁해요. 그래서 가정이 경제 공동체인 것과 같이 교회도 경제 공동체입니다. 그걸 우리가 잊어버렸어요. 2000년 동안. 교회는 그냥 경제 공동체 그냥 받아들이는 것만 끝났어. 아니 돈이 들어왔으면 나가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교회의 원판은 어딘가? 성경에는 초대교회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또 하나는 헌신봉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그럽니다. 구제하고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아니 어느 교회는 나눠주고 구제 안 하는가? 바깥에다가 하지요. 외부에다가 합니다. 외부는 2차적인 거예요. 외부에다가 하는 건 쉽습니다.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해도 돼. 책임이 없어. 무슨 책임이 있어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지. 그 연말연시 되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큰 교회에서 이제 또 뭐 노숙자들 환경비관들 소방서 모셔다가 이제 또 이제 큰 잔치 벌리죠. 우리 이웃 사랑한다고. 그거 쉬워요. 그 돈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책임은 없지.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안 합니까? 누가 책임을 추궁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구제는 쉬운 거예요. 생색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시대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 다 해줍니다. 그건 나라가 할 일이에요.
요즘에 우리나라 얼마나 좋아요. 65세 이상 되면 틀니가 30%로 다운된다고 그러잖아요. 다음 달부터. 나도 이빨이 하나씩 빠지는데. 나도 틀니 하려고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나라에서 다 해줘요. 나라. 2000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교회가.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독재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초대교회와 같이 내 교회 안에 있는 이웃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려운 겁니다. 왜? 책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책임이 있거든요. 전 걱정 안 해요. 매주마다 여러분들 기빙해드리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채워주십니다. 한 번도 거린 적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책임이 있어요. 다음 주에 기빙 안 하면 안 되죠. 책임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하다 말다 하면 안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원판이 없는 겁니다. 왜 없을까요? 이 세대를 본받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본받기 때문에 옳게 분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은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내시는 헌금이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나눠드려요.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내가 낸 헌금이 다른 데로 쓰여지지 아니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분배가 되지 않습니까? 원판 수원 남북교회 같은 교회가 수원에 10개만 있어도요, 수원 시내 뒤집어집니다. 전도요 저절로 돼요. 왜? 주위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역사의식을 가지시고, 오늘 주부에 제가 실었습니다만 수원 남북교회의 세계 종교사적 특색, 나머지는 교만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짝퉁입니다. 짝퉁이에요. 예배 다시 드려야 돼. 하나님이 안 받아주십니다. 때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야, 저 대단한 말을 했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영감에 의하면은, 우리 종교학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의 종교만 알면 모든 것을 모른다 그랬어요. 하나만 알면 아무것도 몰라요. 결국은. 저는 다 알아요. 세계 종교 다 압니다. 책도 썼어요. 다 썼습니다. 다 알아요. 이것이 기독교가 서야 할 자리구나. 원판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수원 남북교회는 원판이다. 불교의 송광사나 유교의 성균관대학교나 같은 위치에 있는 아주 오리지널한 원판교회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기서 은혜 받으시고 물질 복 받으시고 자녀 복 받으시고 기도 열심히 하셔서, 우리가 원판대로 주일 다예배를 지금 드리지 않습니까? 10시에 10시 반까지 찬양하고 반에서 11시까지 성경 공부하고 11시부터 20분 내지 30분까지 성령 오순절 체험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간구하고 또 말씀 듣고, 그러고서 예배 끝나면 기빙해드리고, 이러면 사회가 변합니다.
미국의 로버트 슐러라고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수정공교회라고. 교인이 한 2만 명 모였어요. 교회를 아들한테 남겼습니다. 그게 이제 선진국하고 후진국 차이예요. 교회가 1년도 못 가서 문 닫았어요. 이거 뭐 이래? 목사가 아들한테 남겨주고 이거 뭐 이런 교회가 있어? 문 닫았어요. 한국만 남아 있어요. 열심히들 아들 사위한테 남깁니다. 그래도 바른 소리 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했어요. 2008년도에. 교회 세습에 바벨론 포도라고 조그마한 소책자를 통해서 교회 세습은 그랬던 것이다. 어느 누구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을 때 제가 한국교회 최초로 그 책을 썼어요. 내가 지금 안 가지고 올라왔습니다만. 그래서 그나마 감리교회가 교회 세습 방지법을 통과시켰어요. 어느 누구 이제 세습 못해. 올 총회 때 더 강화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원의 큰 교회요. 다 아들한테 남겼어요. 사위한테 남기고 가만히 보세요. 짝퉁입니다. 가짜 교회.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장사하는 거예요. 왜 미국 교인들은 왜 흩어졌을까? 그게 선진국이죠. 생각하는 게 있죠. 옛날 함석헌이라고 보니 그런 얘기 했어요. 대한민국을 살려면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생각들이 없는 거예요. 버젓이 있잖아요, 지금. 세계 제일 가는 장로교회도요, 지금 아들한테 세습 못 해줘가지고, 교인 6만 명입니다. 아주 안달하고 있어요. 6명을 모여놓으면 뭐합니까? 그러면 미국 같으면 뿔뿔이 헤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유교의식이 잘못된 거예요. 유교의식이 잘못돼서 그래요. 유교가 가장 병폐입니다. 가문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려니 해요. 그래서 우리가 피해보는 겁니다. 누굴까요?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그것도 한국인이거든. 유교의식이 있거든.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김정일한테, 김정일이가 김정은한테, 교회도 마찬가지야. 아버지가 아들한테, 사위한테, 재벌도 그래야. 다 아들 사위한테 이 짓거리를 하고 앉았어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은 계속 어렵지. 개천에서 용이 나야 되는데 개천에서 용이 날 방법이 없어. 이걸 깨부셔야 돼. 근데 그러잖아요. 이걸 깨부시는 방법은 수원 남북교회입니다. 물질을 교회가요 우습게 봐야 돼. 우습게 알아야 돼. 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요 사명감 가지고 사명감 가지고 하자고요. 예. 그래서 우리 같은 교회들이 50개, 100개, 200교회, 300교회 되보십시오. 나라가 변화가 됩니다. 종교개혁이 본래 그래요. 예. 원판으로서의 행세를 잘하면, 행위를 잘하면 변한다. 수원에도요, 3대 세습교회가 있어요. 버젓이. 그래도 교인이 2만 명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이 뭐 하는가? 거기에 2만 명, 1만 명이 모여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세습하는데 그들이 각양각색의 직업을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몰아주기, 기업에 몰아주기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친척들. 다 가문이시, 유교에. 그게 이제 병폐입니다. 물론 가정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는 비영리단체고 공익단체거든요. 근데 개인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
그래, 2만 명, 5만 명 모여놓고 설교하면 아멘 하고들 앉아 있으니, 그 장관 후보가 청문회 하면서 지구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러니까 6,000살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몇 정도 하고. 우리요, 깨어야 됩니다. 머리가 확 깨야 돼. 그래야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행복해요. 알아야 행복한 겁니다. 아까 유교에 나오지 않습니까? 숙정문. 그 편안할 정자에. 유교에서 지인데 알아야 지혜가 생기지. 그래야 편안하지.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하셔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최고의 절정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 원판교회는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자, 오른손 주무치시고 내 생전에 사랑하리라. 시작. 내 생전에 사랑하리라. 내 생전에 사랑하리라. 내 생전에 사랑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가 2000년의 역사를 흘렀습니다. 오늘 원판교회는 우리 수원 남북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혜와 영감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주일마다 저희들이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며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수원 남북교회 같은 교회들이 많이 나와서 사회를 변화하고 내 가정이 변화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